그동안 말씀드리던 힐링 시리즈 잠시 멈추고 이번 금요일부터 있을 부흥회를 우리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내 영혼의 부흥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 교회의 40주년 기념 부흥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좀 더 새로워지고 부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두 번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흥회를 준비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 부흥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부흥회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사모하고,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서 보니까 새 시대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일로 말미암아 너무나 바빠서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점점 멀어질 때, 그때 단단히 허리를 동여매고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더욱더 섬기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은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발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우리는 또 이 세상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바쁘게 또 해야 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서 푹 파묻혀서 거기에 쌓여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흥회라고 하는 이런 특별하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집중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좀 더 내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쓰는 인간의 역사들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항상 이 사이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믿음들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 사회가 대대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가지고 부흥회하는 시간이 있고 그러다 또 낮아지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새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신앙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야곱 시대에도 보면은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자신의 환도뼈가 이골 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교한 자 야곱의 이름이, 그래 내가 너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그 사건, 바로 심령의 대부흥을 통해서 그 영혼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시대, 모세 시대, 그리고 사무엘 시대, 그리고 계속해서 왕들의 시대에서 또 느헤미야, 에스라, 그런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놀라운 부흥 운동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부흥회는 어떤 시간입니까? 두 번째는 내 자신이 회개하고 영혼이 소생하는 시간입니다. 소생한다는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시간입니다. 부흥회가 영어로 무엇입니까? 리바이벌입니다. 저는 한국말을 너무나 좋아하지만은 이 부흥회라고 하는 이 단어만은 리바이벌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한참 나이가 들었을까지 이 부흥회의 부자가 부활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부흥회 오셔서 큰 축복 받으세요,
큰 축복 받으세요. 이것이 많이 있으니까 크게 된다고 하는 것은 부자, 부활 부자, 흥할 흥자 해가지고 부흥회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부활 부자가 아닙니다. 무슨 부자입니까? 돌아갈 부자입니다. 그래서 리바이벌이라는 말도 비바가 바로 생명입니다. 리는 돌아간단 말입니다. 생명으로 돌아간다. 비바, 생명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바로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흥회는 정말 내 영혼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때로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내 영혼의 생명이 점점 약해지고 믿음이 뚝뚝 떨어질 때 그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애쓰는 그 시간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운동이요, 부흥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시간인 것을 우리는 간절히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3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향하여 간다. 그 이전까지는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갔는데 이제 그 길을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고, 그다음 또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죄악들, 바알과 아세다로스를 제거하고, 세상을 향하여 가든 물질을 향하여 가든 이 세상의 정욕을 향하여 쫓아가든 그런 모습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시간이 바로 부흥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이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도 드러내 주옵소서,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삶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그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년 되었다고요? 4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에 40년 된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40년이라는 생각을, 이 단어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는 제 마음에 너무나 깊은 심오한 그런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40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40이라는 의미는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하는 것이 40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한 세대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 세대가 바뀌어지는 그 시대 마지막에 저도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한 세대, 4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 후세대에게 이 기회를 물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세대는 40년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련의 기간 40일입니다. 40년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애굽에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40년을 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식기도를 40일을 하셨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조롱하기를 40일 동안 하였습니다. 40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의 시간이요, 시련의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이전에 우리 이 지역이 한창 활발하게 어떤 지역이 붐이 이럴 때는 한인회를 모이기 위해서 1000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가정 정도 있었다는 말이죠. 지금은 몇 통 정도 보내나요? 지금 한 200통 보냅니까? 그만큼 한인들이 엄청 줄었습니다. 그죠? 안타까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인이 없는 이 지역에 이태로 큰 땅을 사가지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교육관을 짓고 그 다음에 체육관도 짓고 하는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들께서 우리 그동안 참 이뤄놓은 이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또 교회가 나누어지는 그런 시련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지키고 그다음에 여러 목사님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바뀌어지는 그런 순간에도 다들 교회를 지키시면서 오신 것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것을 참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저는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정말 마지막까지 이곳에서 정말 계시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고 이제 성년의 나이가 되어졌는데 우리 교회가 놀란 하나님의 일을 좀 더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부흥회의 주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이 때로는 광야일지라도, 때로는 악올 골짜기일지라도, 때로는 사막일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는가,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느낀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점검하고 또 그것을 분명히 느끼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바라고 우리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부흥회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성하는 시간입니다. Awakening Movement입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는 뭐 대각성 집회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심령이 부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깊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움직이면서 내 영혼에 잘못되어진 부분을 다시 변화시키고 또 점검하고 새롭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 요시야 왕 때 성전을 개축하였습니다. 성전을 막 고치다 보니까 그 성전 어떤 건물 속에 하나님의 율법책, 성경책, 구약책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아마 모세의 5경일 것입니다. 그것을 사바니가 요시야 왕에게 가서 그냥 왕이여, 이런 율법책이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책을 그냥 읽는 중에 요시야 왕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왕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온 백성들 앞에 읽어주었더니 바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찢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산 인생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부흥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정말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깨어지고 새로워지고 깨닫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대각성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의 놀라운 부흥운동을 일컬어서 제1차 대각성운동, 제2차 대각성운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 10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미국의 이런 놀라운 축복에 빠져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미국의 몇 목사님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데오도라고 하는 목사님은 성도들 향하여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떠났습니다. 야,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느냐? 우리 이런 말을 전할 수 있느냐? 우리는 교회에 위로받으러 왔지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순식간에 다른 교회로 번져 나왔고요. 그냥 뉴 잉글랜드 그 당시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어떤 목사님에는 길버터 테넌트라는 목사님도 바로 그 말씀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장로교의 목사로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은 회심하지 않은 목사직의 위험성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말씀의 운동이, 회개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1년 사이에 그 지역에 성도들의 수가, 기독교인의 숫자가 더블로 늘어나는, 약 150교회가 그 놀라운 운동에 참여해가지고 모이면 회개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미국 전체에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로 하는 미국이 나온 정말 굴지의 신학자이요 설교가입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그냥 예배에 나오면 주일날 그 원고를 떠듬떠듬 읽고 있습니다. 뜨겁게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원고를, 성도들은 얼굴을 한 번 쳐다보지 않냐고 성경을 그냥 자기가 준비한 원고를 읽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각성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 미국 전체를 휩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대각성 운동이 이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영국의 이런 교회들도 보면은요, 그 나라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순간들을 하나하나 조사해 보면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부흥 운동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에서도 조지 위필드를 통해서, 스폴전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막 회개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회개 운동이 영국 전체를 완전히 휩쓸었고, 그 조지 위필드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에 와가지고 7번이나 미국에 왕복을 하면서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고, 그래서 그때 제1차 대각성 운동과 맞물려 가지고 미국이 놀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졌던 그런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평양 1907년 1월 평양에서 대부흥이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부흥운동이 일주일, 2주일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설교를 한번 하면 2시간씩 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들이 되어져 가지고 그때 길선주 장로님, 그 당시는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님이 성도들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는 장로라고 하면서 나는 거짓말 하였습니다. 내 친구가 나에게 돈을 맡겼는데 나는 그것을 그냥 꿀떡했습니다. 그것을 나는 그냥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성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하였더니 그때 순식간에 그 놀란 회개운동이 그 장대인 교회에 번져나가고 그 평양 전체에 번져나가가지고 수천 명이 모였던 그 사람들이 통곡하며,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나는 내 아내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쁜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나쁜 많은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들. 여러분, 그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놀라운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 한국 전체에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기독교의 대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도 부흥하고 발전할 때 꼭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부흥회를 하는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온 교회가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회개운동을 일으키기도 하였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수련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놀라운 강림이 임하여가지고 온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교회도 여러분 다시 한번 놀라운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이번 부흥집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요, 제가 총신 한국에서 다닐 때 정말 새벽에 우리 채플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이 목사님은 제가 보면서 저 사람은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기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콧물이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 모습을 얼마나 제가 자주 봤는지 그것도 아주 기억에 생생합니다. 참 그런
이미 뭐 그 시간들이 35년 이상 지났지만은 그래도 한국에 같이 연결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참 유일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고, 얼마나 교회가 부흥할 때는 새벽 기도만 3부 이상 예배를 드린 그런 목사님이시고, 참 제가 볼 때도 같은 목사로서 존경이 되어지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많은 예배 속에서 놀라운 일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정말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응답을 받고 또 병남도 경험할 수 있겠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각성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부흥회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집중하는 시간이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기원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미국은 이런 것을 랠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는 어셈블리. 그런데 구약 시대도 가만히 보니까 이런 시간을 대회라고 많이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날을 위해서 절기라고도 말하였고, 대회를 통해서 그 믿음을 굉장히 돈독하게 하고 그 믿음의 단합을 굉장히 촉구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일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만 섬겼다. 레위기 23장에서도 보니까 초막절에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여라, 예배하여라.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에서도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낮에도 집회가 다 있었어요. 그러면 낮에도 일 가는 거 잠시 멈추고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새벽에, 낮에, 저녁에 이렇게 하니까 참 그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낮에 이제 그런 집회를 안 가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런 집회를 많이 뭐 낮에는 하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정말 시간을 내어가지고 한번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마음 집중해가지고 한번 은혜를 받는 우리 대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5절에 보니까 내가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기독교 대회입니다, 여러분. 공화당 전당 대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대회가 바로 이 부흥회입니다.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로워지고 뭐 단합을 하는,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대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 부흥회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다시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양회를 이끌어서 리트릿이다. 쉬는 시간이다. 잠시 후퇴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잠만 자고 텔레비만 보고 밥만 먹고 뒹굴뒹굴 놀자가 아닙니다. 쉬지만은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쉬는 시간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구할 때 그 속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참되게, 주님 안에 우리가 바로 바르게 거할 때 그게 참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땀 흘려 일하고 있지요. 그 속에 삶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때로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때로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괴로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쉼을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흥회는 무엇입니까? 부흥회는 영적 훈련의 시간입니다. 트레인입니다. 이퀴핑하는, 다시 내가 무장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련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수양회가 있고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양회는 가가지고 그냥 좀 쉬는 것에 집중하면서 좀 더 영혼의 그런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고, 좀 더 이 세상과 잠시 떠나는 시간이라면 수련회는 트레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소리 높이기도 하고 열심히 찬양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하고 다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금식하였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전쟁 승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너무나 간절한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8절에 보니까 쉬지 않고 부르짖었다. 훈련의 모습이 참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더욱더 믿음으로, 믿음의 군사로서 우리 거듭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입기빙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군사입니다. 에바브로를 일컬어서도 하나님의 군사된 자, 디모데에게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이렇게 말을 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의 교단은 Salvation Army다. 사람을 구원하는 군사다. 이렇게 말하듯이, 여러분, 우리도 장로교 군사, 하나님의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군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죠? 내 조그만 어떤 개인이나 내 상처나 이거 중요하지 않냐고 주님의 군사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 중에서 가장 치열한 이 전쟁의 프론트 라인은, 전쟁의 최전방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사탄과의 유혹과의 그런 시험과의 그런 전쟁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점잖은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은 우리는 치열하게 매일같이 싸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삶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무장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전쟁하기에 나갔을 때 몸에 있는 그 전투복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전투복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내 몸에 전투복을 착용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에 와서는 우리 모든 좀 점잖스럽고 좀 사람들 어떻게 볼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훈련받는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어서 모여 우양우 자양자 그러면은 그냥 그 말 한마디 달려가고 그냥 시키지 않습니까? 나 이거 하기 싫은데요? 그러면서 훈련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 노래 부르는 거 싫어합니다. 나는 이렇게 엎드려봤자 이런 거 싫어합니다.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훈련 받을 때에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속된 말로 하면은 뭐라고요? 까라면 까라는 대로, 그냥 죽으라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부흥회는 여러분 그것을 좀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여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서 완전히 중무장하여서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사모하는 자에게 결단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뭐라고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시간입니다. 또 부흥회 참여하기 전부터 우리는 일주일 동안 마음에 준비하시면서 내 영혼의 부흥이 사실은 오늘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할 때 우리 영혼이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게 될 때 바로 부흥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신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굽어 살피실 때 누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있는가, 누가 나를 사모하는가, 그 사람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하여 주목하시고 어텐션 하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축복할 것인가,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가 바라보시고 축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그 다음에 정말 이 부흥회를 통해서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놀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복된 우리 부흥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정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던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했다더라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게 하시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간 나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